이 추운 날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추울수록 우리 심장이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심장이나 혈관 건강을 위해서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까지 걸어오신 것만 해도 아마 여러분 심장 건강에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우리 몸에 심장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성전이 그렇고 그 성전 중심에 있던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가 그 나라에 있어서 우리 몸에 심장과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아마 크기가 가로 세로가 이 강대상 크기만 할 텐데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또 황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귀퉁이에는 고리가 달려 있고 길다란 나무 막대기를 꽂아서 어깨에 메고 옮기곤 했습니다. 바로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이 들어 있었죠. 언약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언약궤이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법궤라고도 불리웠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한때는 또 있었었고 그 위에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 덮개 부분은 이제 천사가 둘이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그래서 시은좌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속죄의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그래서 속죄소라고도 불리웠습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그런 상자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심장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 또 하나님의 궤라고도 불리우는 것인데 이 언약궤를 그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열심과 진심보다는 마치 부적처럼 이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이길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전쟁터에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그만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아주 심장 같은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으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심장이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었겠죠. 마치 이 예배당이 강대상을 중심으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또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든 삶과 신앙의 기준이라는 의미로 이 강대상을 중심으로 예배당이 꾸며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들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와 같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궤와도 같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언약궤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신앙과 모든 삶의 핵심이고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그만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가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죠. 그걸 함부로 뚜껑을 열어봤다가 하루아침에 엄청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이제 수레에 실려서 두 암소가 끌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거기에 수레를 끌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약 70년 동안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방치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이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런 일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기란 여아림까지 15km라고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3만 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애를 씁니다. 아마 예루살렘이 기도와 예배의 중심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3장의 그 첫 번째 시도가 실패를 합니다.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이 언약궤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실려서 소가 그것을 끌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하는데, 그걸 수레를 끌던 우사가 그만 실수를 하죠. 아마 소가 수레를 끌다가 뭔가에, 돌뿌리에 뭐 걸렸는지 뭔가에 걸려서 넘어질 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레가 흔들리게 되고 거기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뭐 순간적으로 우사가 이 언약궤를 이제 붙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찢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마 다윗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안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던 이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잠시 맡겨놓는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아주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석 달 후에 다시 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로 머물러 두었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이야기가 이제 15장, 우리가 읽은 이 15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무후무한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입니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모범적인 신앙인을 꼽으라 그러면은 다윗을 꼽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편이나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참 귀하게 여겼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는지를 세 가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13장 2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언약궤로 옮겨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옮겨오고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죠. 다윗은 언약궤로 옮겨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부합하는 일인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보다 앞섰던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10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지은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과 신접한 여인, 신내림 받은 여자, 즉 무당입니다. 무당에게 가서 물은 거예요. 그 죄가 두 가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면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에게 가서 물은 것이 사울의 죄가 되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사울이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결정적으로 죽은 원인을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으로 무당을 찾아가 물은 것을 그 죄를 사울의 죽음의 원인으로 꼽았을까? 그만큼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가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무당에 가서 물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아이가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용돈이 필요하거나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에게 구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저 용돈 좀 주세요. 저 뭐가 필요한데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소식을 친아버지가 들으면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야 이놈아 니는 애미애비도 없냐? 아빠가 여기 있는데 왜 옆집 가서 그걸 달라 그래? 나한테 달라 그래야지. 뭔가 문제가 생기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가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온 세상 사람들 기도 다 들어주려면 얼마나 바쁜데 겨우 그런 걸 가지고 뭐 달라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 그냥 알아서 하지.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지요. 다윗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 뜻인가를 묻습니다. 과연 기럇 여아림의 방주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습니다. 그 문제는 방법을 묻지는 않았어요. 네. 옮겨올 것인가 말 것인가만 묻고 어떤 방법으로 옮겨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묻질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일은 실패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 곁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걸 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그걸 한 번도 읽지 않고 그냥 주일날 교회 올 때만 훅 먼지 불고 들고 온다면 그 하나님 뜻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살펴보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만약 율법을 꼼꼼하게 제대로 살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율법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없고 전혀 읽지도 않고 그냥 상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다윗은 14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14장 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이들을 내 손에 넘기셨습니까? 그러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을 맞이해서 제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두 번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또 묻자온대. 두 번째 전쟁에서 또 묻습니다. 다윗은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늘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걸 해도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췄습니다. 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4장 15절에 보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 나가 싸우시는 분이에요. 다만 다윗이 기도하기를 바랬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칠 요양으로 싸우시는 분입니다. 앞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몽둥이를 탁 들고 블레셋 놈들을 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만 하면 그냥 내려치려고. 근데 다윗이 기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늘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기도도 하기 전에 먼저 나가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가 만난 문제니까 내가 해결하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터지고 나서,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십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무슨 거리인 줄 아세요? 걱정거리랍니다. 걱정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 생기기 전에, 근심거리 생기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평상시에 일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음식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몸이 아프고 난 다음에 보약 먹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평소에 밥이 보약이다 생각하고 잘 잡수셔야 됩니다. 몸이 아프고 나서야 꼭 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찾는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 잘 잡수셔야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프고 나서 병들고 나서 운동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프기 전에 열심히 운동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꼭 병원 가가지고 건강검진 받으면 그때서 운동해요. 의사가 늘 운동하라 그러니까 한 일주일도 안 가요. 한 3, 4일 해보고 다음에 하지 뭐 또 그러고 또 미뤄요. 에? 아프기 전에 운동도 해야 돼요. 좋은 것도 아프기 전에 잡수셔야 됩니다. 병들고 나서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문제 생기기 전에, 어려움이 있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만나를 먹은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그들은 만나를 찾았던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이는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패를 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죠. 율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왜 실패했는가? 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실패했을까? 왜 웃사가 죽었을까? 아니 수레가 흔들리고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면 본능적으로 손이 나가고 붙잡는 게 당연한 것인데 아니 그것 좀 붙잡았다고 왜 웃사가 죽었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처럼 그리고 해결책을 찾는 것처럼 다윗은 다른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그는 첫 번째 계획을 실패하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묵상한 결과 아하 우리가 율법을 어겼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뭔가를 본 거죠.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이 레위인 외에는 언약궤를 맬 수 없도록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저희를 택하사 섬기게 하셨음이라.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나무 막대기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그것이 민수기 7장 9절 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확인한 거죠.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언약궤를 옮기는 올바른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웃사가 죽게 된 원인은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걸 확인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실패했습니다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실패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거나 이스라엘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4장에 보면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언약궤를 잘못 옮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고 진짜 그들을 미워했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언약궤 옮긴 것을 실패했을지라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패하지 않고 이긴 것을 보면은 그들이 언약궤 옮기는 것을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비록 언약궤 옮기는 것을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전에 사람들과 의논을 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사람들의 뜻을 먼저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과는 다른 어떤 민주적인 통치 방식이죠. 아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먼저 사람들의 뜻을 묻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 좋은 말입니다. 자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자유라는 말이 오용되고 있습니다. 자유라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뭐 그런 자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데 헬멧을 쓰든지 말든지 그건 내 자유야. 왜 국가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그래? 내 자유야. 자유. 그 올바른 자유일까요? 운전을 하는데 안전벨트를 매든지 말든지 빨간불에 가든지 말든지 죽어도 내가 죽는 거야? 왜 나를 간섭하려고 그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그런 자유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자. 그래서 법을 정해놨습니다. 그냥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입헌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입헌민주주의보다 더 위의 단계가 뭐냐면은 신본주의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법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입니다. 만약에 나라의 법에서 신사참배를 합시다라고 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따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가지고 있죠. 누가 더 많이 지지하느냐에 따라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다가 오늘부터 불상을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찬성하는 분 손 들어보시오. 100명 중에 70명이 손 들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30명밖에 안 됐어요. 야, 그럼 만장일치는 아니어도 다수결에 의해서 오늘부터 교회당에 불상을 갖다 놓겠습니다. 이런 법이 옳은 법이겠습니까? 그런 법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 통치의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았던 사람이죠. 신앙생활은 조금 바쁘고 불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편리한 신앙생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답니다. 그날부터 아무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먹고 살았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너무 따분하고 지루한 거예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차라리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곳이 천국인 줄 알았더냐 그랬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그게 천국인 줄 알았냐? 그게 지옥이다 이놈아. 따로 지옥 갈 거 없어. 거기가 지옥이야. 우리는 좀 바쁠 필요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살피고 기도하고 뭔가 좀 노력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느냐. 그는 철저히 말씀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나무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다. 이걸 확인한 다음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왔는지 4절에 보니까 확인을 합니다. 오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많이 왔군. 잘 됐다. 그리고는 12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15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13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13장 처음에는 어깨 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니 이제는 어깨 메고 옮겨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사를 하면 이삿집에 찾아오는 사람한테 그리 말하죠.
마음은 가볍게 양손은 무겁게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가볍게 양손은 무겁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됐지. 무슨 그런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어깨 메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나 13장에서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첫 번째 계획을 실패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형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13장에도 여전히 다윗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악기를 총동원합니다. 13장 8절에 보면 힘을 다해서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옮겼습니다. 악기를 준비하는데도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옮겼습니다마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열심과 정성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과 정성을 내도 그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예배는 대충 드려도 된다?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안 드려. 형제님,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우리 같이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러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 믿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예배는 안 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환갑이 되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보, 내가 환갑이 되었으니까 이제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가고 싶고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소리가, 그러면 한 번도 안 가본 주방에 가서 한 번도 안 해본 설거지를 해보라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 그랬습니다. 말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단 한 번도 이 언약궤를 모셔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기특합니까? 그런데 마음이 기특한 거하고 말씀을 실천한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표현하는 방식이 말씀에 어긋나면 우사가 죽는 것 같은 그런 실패와 비극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죄를 하나님은 크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은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자격은 군사가 많거나 재물이 많거나 그리고 뛰어난 지략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자세가 이스라엘 왕의 필요한 자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꽃감 빼먹듯이 예배를 빼먹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말씀도 한 번도 읽지 않고,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지만 동시에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그 사람을 친절히 대하고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만났을 때 본척만척하고 외면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전혀 마음으로는 존경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면서 말로는 존경하고 사랑한대요. 사랑과 존경은 마음이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는 왜 실패했느냐? 열심은 있었지만 이 진심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13장 6절을 보면은 다윗이 처음에도 언약궤를 옮길 때는 레위인들이 메고 옮겨야 된다.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13장 5절 끝에 보면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오고자 할세 그랬고 13장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랬습니다. 궤를 메어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메어오지 않고 수레에다가 실어서 왔을까? 그 이유를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초기잖아요. 초기에는 이 전국을 다 장악하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사들이 다윗을 따랐지만 일부 선왕이었던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거국적인 거창한 종교 행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긴 것은 너무 빈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 옮기는 것은요,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상을 옮기려 썼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6장 가서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수레에다가 실어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들이 쓰는 방식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야, 거창하게 거국적인 행사가 참 멋있어 보인다. 진심이 결여된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어떤 정치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심이 개입된 겁니다. 진심이 결여된 거죠. 또 13장에도 보면은 악기를 동원해요. 총동원합니다. 근데 15장에 보면은요, 똑같이 악기를 동원하지만 노래하는 자들도 함께 합류하고, 거기 보면은 20절, 21절에 보면은 알야못으로 또 8째 어쩌고 하면서 굉장히 노래도 아주 그냥 오밀조밀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아주 치밀하게 찬양대도 굉장히 파트별로 나눠서 연습하고 악기도 준비하고 대단한 어떤 진심이 녹아 있습니다. 13장에는 악기 동원한 걸 한 절에 말씀하고 있다면 15장은 아주 길게 그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장에는 어찌 보면은 열심히 동원되었지만은 진심이 결여되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보여주기 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진심을 다하여 말씀을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귀는 기적을 통해 보여보라 그럽니다. 야,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해 줄게. 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해 줄게.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 보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용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하나님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기적을 통해?
우리가 막 놀라운 기적을 보이면 당신은 하나님 백성이군요. 그렇게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철저히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순간에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13장 14절에 보면은 언약궤가 임시로 안치되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기를 원하노라. 16장에 가서 보면은 14장이네요. 14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더라. 다윗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더해 주십니다. 이게 복에 복을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받은 복을 감사할 때 하나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이게 복에 복을 더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 나라가, 우리 사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경제 위기라고 말하고 정치 위기라고 말합니다. 저는 위기라는 말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도 경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할 때 그들도 망했고 우리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바로 설 때 민족이 바로 섰습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왕의 제사장입니다. 제시성을 가진 사장이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성도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설 것입니다.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있거든. 아니, 그런 근심, 걱정 있기 전에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